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보다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설교가 더 좋은 설교인 것 같아요. 왜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갈게 될 텐데,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약 그 자리에서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도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있고 남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볼 때도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영접의 기회를 주지 못했다가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이거 좋은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늘 확인해보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자꾸 확인해보는 것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만약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사실상 암 증상인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소화불량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다면 마음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의사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내가 위궤양인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요거 암일지도 모르니까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니겠어요? 전자는 불안과 염려 이걸 덜어주는 것 같고, 나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 같고, 내 돈을 아껴주는 그런 좋은 의사 같지만 실상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간단한 위장병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암일지도 모르니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의사가 나에게는 불안도 주고 염려도 주고 시간을 뺏어 먹는 것 같고 돈도 쓰게 만들지만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이런 의사가 정말 나를 위해주는 진짜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자꾸 물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실상 구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31절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도대체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명확한 신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나는 예수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믿는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시각에서 보니까 이것은 가짜예요. 가짜 신자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 신자가 되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듣고 아는 것만으로 제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과 같이 사는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다. 주일날만 교회 다닌다고 이거 진짜 신자 아니다. 매일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요게 진짜 신자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분별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가짜 신자는 지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진짜 신자는 삶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 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용하려고 그러고 실천하려고 그러고 막 애쓰는 사람, 여기 진짜 신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10년 전에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서요. 무슨 애를 씁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3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실천해 봐야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명확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는 책으로도 알아요. 강연을 듣고도 압니다. 야, 이거 진리야. 이거 한번 실천해 보자. 그럼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만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실천해 보고 살아보면 야, 이게 진리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책을 읽을 때는요, 맞다 박수를 칩니다. 상당히 괜찮게 들리지만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면은 살 수 없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실천해 봐야 체험되어지는 진리예요. 말로 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귀로 들을 때는,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살아보면, 실천해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깨닫게 됩니다. 세상 진리하고는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때 정말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게 체험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거할 때 이분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 삶에 체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그 말씀이 진짜구나. 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체험 가운데 실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체험되어야만 알 수 있는 진리예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자가 진짜 신자가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매료되는 이유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사해지거든요. 머릿속에 막 채워지는 기쁨이 있어요. 지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머리로 만족이 안 돼요. 말로 만족할 수 없는 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하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타 종교는 이론은 굉장히 근사해요. 철학도 근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체험되어질 때 이 사람이 진짜 신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진짜 신자는요,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짐스럽게 여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계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목적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거짓은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으려고 또 거짓말을 해요. 속인 게 드러나지 안 들키려고 또 속이고, 이게 불편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거짓말의 노예가 되어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첫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 죽음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죽음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아직도 천국 지옥이냐고,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협박하고 그럽니까? 제가 어디 CEO 특강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성도라 그러면서 아직도 천국 지옥이냐고. 자기는 죽음 두렵지 않대요. 지옥 두렵지 않대요. 실제로 두렵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3일 굶었는데 눈앞에 진수성찬이 착 차려진 걸 보고, 눈앞에 보고 나는 배 안 고픕니다, 나는 배 안 고픕니다, 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이런 두려움은 언젠가 내 인생이 단절될 거라는 초조함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여러분, 단절이 뭐죠?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면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죽음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죽음이 무서웠는데, 죽음이 그저 막연했는데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살다가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믿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강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바로 죄책감입니다. 오래전 제가 읽었던 자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락과 활락과 여성들 대부분이 성폭행을 어린 시절에 당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깊은 죄책감을 갖습니다. 자기가 당했는데도 자기가 죄책감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잘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자상을 가지고 있더란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물론. 그러니까 절망에 가까운 그런 죄책감 때문에 율락가에서 나와도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죄책감, 수치심, 자포자기, 이것 때문에 찰나적인 쾌락에 우리 자신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져야 할 죄책감을 대신 짊어주셨어요. 나의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할 때 우리에게 새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잘못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수치를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주님은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예요. 이 죄책감을 지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어라. 불안이 그 마음속 깊은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내일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걱정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될 수도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다가 내일 또 어떤 질병으로 알아 누워야 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염려가 시작됩니다. 어떨 때는 잠이 안 와요. 어렵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딱 깨면 그때부터 염려와 불안이 나를 엄습해 오면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작은 염려가 부풀려져서 점점 이 염려가 걱정으로 변화되고, 이 걱정이 점점 커져서 불안으로 변화되고, 불안이 급기야 죽고 싶다.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죠. 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디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전부 다 세신 그 하나님, 그 자상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쓰고 살면 나머지 내가 다 책임져 줄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을 진짜 책임질 분이 내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분께 인생을 딱 맡기고 나니까 머리를 베개 닿는 순간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다리 쭉 뻗고 그냥 자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실천해야만 됩니다. 이게 알아서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이 신앙,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 이거 가짜 신앙이에요. 실천하면서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 가운데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만나는 친구들하고 목장에서 만나는 목원들하고 누가 자유롭습니까? 참 자유를 누리니까 자기 감정에 솔직해요. 다 꺼내놓는 거예요. 고백이 자유로워요.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절대로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왜요?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자유롭게 산다. 어떻게 산다? 내 맘대로 산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 되는데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여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들으면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가짜 신자는 진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자유케 된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냐 이 꼬투리 잡고 있는 거예요.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 우리가 유태인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본래 태생이 자유인인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태인들이 자유롭게 된 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옛날 모세 시대는 누구의 종이었죠? 이집트의 종이었어요. 나라가 망했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였고 페르시아의 포로였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미 로마의 통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유태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는 남에게 정치적으로 그 밑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들이 믿는 신들을 믿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우리가 그들의 신들에게 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지금 정치적 자유, 정신적 자유 요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이다. 많은 분들이 죄의 종 노릇하면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이런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교회 나오면 뭔가 자유가 속박되는 것 같다. 교회 나오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을 것 같다. 교회 나오면 뭔가 구속될 것 같다. 그래서 싫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돈이 있어도 노예, 없어도 노예. 다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격의 노예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편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도 자유롭지 못한데 자신들은 자유롭다 생각하고 이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철저하게 믿고 살죠? 그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마디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자유롭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심어주는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만 물러나서 자기 삶을 되돌아본다면 얼마나 내가 부자연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요분은 성격만 괜찮으면 정말 큰일 할 사람인데요. 보여요. 어떤 분은 이분은 물질의 주인이 마치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만 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큰일 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칭찬받으며 살아갈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인데 안타깝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해요. 자유롭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열등감, 편견, 사람 속에 있는 부패함, 미움, 질투, 음탕한 마음, 못된 악습들, 내가 여기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어떤 분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면 왜 죄 지으면 안 됩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런 쪽으로 맞죠. 천국으로 운명이 결정됐다면 죄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어차피 천국은 당연히 갈 거고 살면서 죄도 좀 누리면서 죄도 좀 짓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 언제나 그만하자
굿바이가 안 돼요. 이제 죄 그만 짓자. 이 굿바이가 안 됩니다. 죄에게 우리 자신을 조금만 내어주면 죄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우리를 종노릇 시킵니다. 종이 뭐죠?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를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마음에 남에게 남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 요거 즉시 처리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요 섭섭이가 미움으로 싹 돌변합니다. 이 미움이 나중에는 어떻게 성장하냐면 살인으로 성장해요.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찐득이처럼 쫙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이 죄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만약에 누군가 싸웠다. 부부싸움을 했다. 반드시 자기 전에 화해하고 자야 돼요. 무조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용서가 돼야 내가 용서하든지 말든지 하죠. 어리석은 거예요. 무조건 화해하고 주무셔야 돼요. 무조건. 섭섭한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고 하루를 넘기면 이 섭섭이가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악심의 노예가 되고 이 악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질질 끌려가요.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 채워지고 나중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내가 죄에 순종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한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권이 주어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됩니다. 조금의 기미만 있어도 즉시 회개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다리시는 기도도 회개 기도예요. 수백 가지 달라고 주세요 해봐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요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성 어거스틴의 책을 읽고 성 베네딕트의 책을 읽고 성자잖아요. 인류의 성자. 책의 3분의 2가 자기의 죄를 다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성자급의 책이라고 해서 내가 그들의 책을 읽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낱낱이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성숙해지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만을 내버려두면 이게 점점 커져서 나를 그냥 종으로 삼아요. 작은 욕심을 허락하면요 큰 욕심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야. 인생을 이렇게 바꿔놔요. 이게 뭐죠? 이게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노예로 전락된 상태로 나를 탁 만들어 놓습니다. 죄란 우리를 노예로 부리려고 합니다. 이런 데서 자유케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이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유케 하시는 삶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